어떤 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기록하는 것이나 또 오랫동안 준비하여서 시작하는 일은 처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선언을 하거나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굉장히 고민하면서 결정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출마 선언을 할 건가, 또 어떤 공약을 할 건가, 그리고 1호 공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역과 또 자기의 또 앞으로 할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이미지를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1호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출발점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고,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으로 시작해서 다시 그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마가복음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우리 맨 마지막 정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 부분에 8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일을 가장 중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심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부르실 때 말씀하신 제자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8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이죠. 1장에서 16장은 처음 시작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다시 제자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까지는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속된 그 아들이 오신 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첫 번째 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에게로 모으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될 일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가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해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영광인데, 부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국가대표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부름받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내가 뽑힘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참모들을 지금 해고하고 있어서 뽑히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사역에 부름받는다는 것,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나오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고 계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예수님의 부르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랍비들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야 합니다. 선생을 찾아가서 내가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고 오케이, 그러면 허락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도 수업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측면에서는,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을 성경은 구절구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계속 그 믿음의 집안에 자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면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 지게 되면 될수록 저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좀 철이 들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질수록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 힘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철이 지나면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고 예수는 분명히 이들을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르실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은 목자를 잘 몰라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내게로 이끌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물을 내리는 바로 그 현장으로,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그물을 깁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큰 비전이라면,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라면 중요한, 아주 실력 있는 귀한 사람들, 보좌관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되면 정말 좋은 참모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량을 불러드립니다. 귀한 인재면 꼭 데려다가 쓸 수 있도록 그 귀한 인재를 찾아갑니다. 관운장도 또 장비도 조자룡도 아주 위대한 뛰어난 장수들을 데리고 있어야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함께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여 가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주권도 따고 또 시민권도 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름에 응답하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단순히 그 나라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예수님은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님께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십니다. 랍비들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랍비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라, 내가 해석하는 이 율법의 내용을 따르라, 율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생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도를 보여줍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 길로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있지만 내가 바로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면, 내게 오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고, 내가 영생을 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따를 때, 이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나를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제자도의 상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많은 친구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지도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이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LA 가면 양지 설렁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유명한 곳은, 제가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곳에 오셨을 때, LA 방문하셨을 때 거기 들러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것도 기록해주고 있고 그 테이블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앉은 곳 그래갖고 레이블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래되신 분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IMF가 터진 다음에 다시 한번 갔더니 이 테이블이 반대로 바뀌어져서 김영삼 대통령이 앉은 곳 그것은 벽으로 붙여놓고 사진도 다 떼놨습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우리 사진 찍은 것은 자랑합니다. 집에도 걸어놓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 한 번 사진만 찍어도, 사인만 한번 받아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듣습니다. 예수님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목격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고 듣고 함께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바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말씀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내가 물고기 잘 잡으니까 사람 낚는다니까 낚는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을 수도 있겠죠.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스스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Come and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깨달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조금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조금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드러나도록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미리 전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였습니다. 그들도 삶의 터전이 되는 배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좀 더 잡으면 기쁘고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은 정말 망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주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선 요리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지금도 생선으로 많은 요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데가볼리라는 10개의 그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유통 과정이 좋지 않아서 금방 잡은 것을 그날 배달해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방에 잘 팔려 있습니다. 잘 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은 내려놓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헌신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원래 인도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인도 찬양입니다. 150년 전에 복음이 인도 땅의 동북 쪽에 전해질 때, 지금은 아삼 지역이라고 하는데 방글라데시 위쪽의 지역에 한 종족의 미국에서 들어가신 침례교 선교사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중에 가로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은 나가 지방과 이 동북쪽 지방의 그 산속에 사는 종족들은 대부분 헤드헌터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다른 종족들을 공격해서 머리를 잘라서 해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그들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성인이 될 때 또는 전쟁할 때 몰래 들어가서 머리를 잘라오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 나가에서 오신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인도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종족 중에 복음을 전가하는데 한 분이 녹생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족이 자기 종족의 미신,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해서 녹생을 핍박합니다. 결국은 추장이 녹생을 잡아와서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때 녹생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 그의 고백을 전해진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자신만이 생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두 딸을 잡아와서 너 두 딸을 죽일 테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물어봤습니다. 녹생이 눈물을 머금고 대답합니다. 나와 같이 아무도 갈 수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Though none goes with me, still I will follow Jesus. 그 다음에 딸을 죽이고 아내를 잡아왔습니다. 아내도 죽일 텐데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녹생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내를 죽인 후에 이제 녹생 너도 죽이겠다. 그러자 녹생이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또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녹생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추장이 변화되고 이 가로종족 전체가 변화됩니다. 이번 올해에 150년 기념 예배가 이 가로종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김병윤 선교사님이 이곳을 가셔서 이 종족들을, 이 교회들을 도우시면서 이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가로종족, 녹생을 통해서 믿었던 가로종족 모든 사람들이 시골에 있지만 논에 집을 깔고 천막을 치고 30만 명이 모여서 150년 기념 축하 예배를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렸습니다. 녹생이라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150년 이후에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작은 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완전히 맡기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고, 이만큼 섬겼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고, 그들의 삶, 이 땅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내가 계획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까? 이전에 했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힌디로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예수께 빛에 메절라나 라가, 예수께 빛에 메절라나 라가, 예수께 빛에 메절라나 라가, 늘라뚱가 늘라뚱가. 예수 뒤에 나 살기로 했다. 예수 뒤를 나 따르기로 했다.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참 평안과 참 행복 주실 줄 믿습니다.